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세상 문화 속에 깊숙이 젖어서 살다 보면 이제 생각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오리엔테이트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큰 권력이 필요하거나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소수들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혔던 그런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호하시는 방법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실화예요. ABC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 뉴저지의 한 마을에 24세 되는 젊은 그리스도인 리즈라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밤중에 인근의 마을의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웨이트레스였습니다. 밤을 새도록 서빙을 하는데 5시 반쯤에 참 시커멓게 거르고 굉장히 지쳐 보이는 두 소방관이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인근의 웨어하우스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대피시키고, 그리고 온 타운이 조용하게 다 잠들어 있는 그때에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불과 밤새도록 싸웠던 소방관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커피와 아침을 들기 위해서 찾은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큰 커피를 시켜고, 그리고 가장 큰 브렉퍼스트를 시켜놓고 둘이 식사를 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빌을 가져왔는데 누가 페이했어요. 빌이 제로로 나와 있고, 그러나 그 빌의 뒤편에 조그마한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다 깊은 밤에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화마와 밤새도록 지치도록 싸워주신 당신들이야말로 영웅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이런 삶이, 물론 마음이 각박한 사람은 뭐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그리스도인 아가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당신들의 모범적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대접합니다. 빨리 이거 드시고 get some rest. 가서 좀 쉬세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감동적인 얘기예요. 스토리가 거기에서 끝났다면 스토리가 아니겠죠. 이 2명 중에 한 사람이 팀 영이라는 이 소방관이 집에 돌아가서 그 리즈가 써놓은 그 쪽지를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식사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 식당을 가세요 하면서 애드레스를 거기다 썼고, 혹시 서빙을 받다가 리즈라는 아가씨에게 서빙을 받게 되면 우리 대신 감사의 표현을 또 전해주시고,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팁을 좀 잊지 말고 많이 남겨주세요.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도록 그 식당은 사람들이 비워졌고, 그리고 뭐 이 스토리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리즈 이야기들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그 여인이 밤에 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버지가 이미 사고로 전신불수가 되어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낮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그래서 밤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공개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휠체어가 딸려진 그 밴을 하나, 장애인 밴을 사야 되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것,
17,000불이 제가 모았는데 17,000불이 모자라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두 달도 안 되어서 6만 불이 모아졌어요. 그 동네에 참 각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큰 권력을 가져야지만이, 아니면 어떤 엄청난 재물을 가져야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젊은 24세 되는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런 감정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을 잘 못하죠.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공감이 안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작은 글이, 그리고 이 작은 섬김이, 이 나눔이 이 엄청난 변화를 그 지역에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사람들의 막힌 가슴에 담을 허물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나누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간직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인들도 이웃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면요, 단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기적으로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 충만한 것이 흘러 넘치게 해서 이웃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많이 있지만은 좀 더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고, 좀 더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것을 인트로로 하느냐면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는 삶은 성령의 삶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연적으로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과 그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 이런 삶이 생활화되도록, 일상화되도록 우리가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간 종교의식입니다. 계속되는 대단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이들이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키느냐? 이 의식의 의미는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방황하는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영성은 바로 출애굽 사건, 그걸 늘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고 그 생존이 불가능한 그 땅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하나님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사실 시작돼요. 그게 기초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장차 이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메시아를 연관짓게 하는, 그리고 고대하고 대망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마지막 날 행해지는 의식, 명절의 모든 의식의 최절정 이루는데 물 붓는 의식입니다. 저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퍼다가
금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서 가지고 와서 제단에 물을 쏟아 붓는 이런 의식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뭐를 연상케 하느냐. 출애굽기 사건 17장 5절 6절에 나오는 사건을 백성들로 하여금 연상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갈급한 그 백성들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반석이 깨져서 물을 쏟아내므로 생수를 마셨던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 물 붓기 의식은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리마인드 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그 다음 날이면 모든 의식이 마쳐지고 다 이제 뿔뿔이 고향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흩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치며 그들을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청의 범주는 누구든지,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초청했지만은 목마르거든, 영적으로 목마르거든, 정말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실 적지 않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명예도 적지 않은 즐거움을 주어요. 또 권력도 적지 않은 즐거움을 주고, 물질도 우리가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고 적지 않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 매달리잖아요. 명예 얻으려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돈 많이 긁어 모으려고 얼마나 인생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죄를 지을 때도 약간의 즐거움이 있다고까지 표현해요. 히브리서 보면은 모세 이야기하면서 그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보세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죄악의 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앞에 형용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잠시, 순간적인.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은 잠시적인 낙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아주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가 흥행한 잘 사는 나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가장 잘 팔리는 주제의 책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주제예요. 가장 많은 책들, 세미나들이 열리고 팔려요. 이게 반증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들, 그런 이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세상적인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런 부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시면 뭐 다시 목마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교하잖아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잠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런 기쁨과 낙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강,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뭐 다 인용할 수가 없죠. 다 인용할 수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 이렇게 간직하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만 만족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그런 특성상 그런 생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만 만족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은. 그리고 이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인식되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신비예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선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들에게 내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성경 전체적으로 이런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생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생수의 무슨 분수가 아니야. 생수의 파운틴이 아니라 생수의 리버. 이거는 강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자, 최급 사건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전 10장에 다 같은 신령한 음수로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 생수를 마셨죠. 흘러가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하나의 그거 이제 타입의 예증이 있어요. 타이팔라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그 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래서 만세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깨어 버리심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세상에 우리들에게 생수를 제공하시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이 생수의 근원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는 일, 그분을 만나서 경험하는 일, 그분이 내 개인의 구조와 주님이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주님과 그런 관계들을 맺고 계시는 여러분들인 줄 다 내가 믿습니다만 혹여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은 헛다리만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배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가슴, heart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배가 이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배에서 즉 누구?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가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신자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초월성도 있죠. 내재성 있을 뿐만 아니라 초월성도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아무리 내재성을 얘기해도 자꾸 초월성만을 강조하고 눈만 감으면 눈동자 올려서 어디에서 내려오실 무슨 은혜를 사모하는지
아니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우리 주님. 에? 그런데 왜 어디 우주 공간에 구멍을 뚫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는지, 이게 다 우리의 이게 전통적인 그런 사상에서 온 생각들이에요. 내가 아버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가장 내 안에서 또 내 가장 가까운 나를 확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상상하고 기도하시면 눈동자 올려가지고 하늘을 안 봐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같이 대표적인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건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비전이에요. 에스겔 47장 에스겔이 신비스러운 비전을 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외부로부터 끌어들여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끌어들여야 되고 명예와 권세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47장에 보면서 성전 비전을 봐요. 성전에서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 밖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생수가 흘러가는데 이 생수가 만나는 지점마다, 건드리는 식물마다, 생물마다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재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만 민감하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우리도 아무리 설교해도 돈을 끌어들여야, 모아들여야지 행복하다고. 명예도 어떻게든지 내가 더 끌어들여야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귀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밖에서 무엇인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우리가 진실성 아면 약간의 인정할 부분도 있지요. 근데 밖에서 있는 것들로 목마르고 그것들을 먹어야 해소되는 사람은 그게 떨어지면 또 불행해지는 거야. 또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마치 정말 갈증 날 때 여러분 콜라나 이런 탄산음료 마시면 정말 시원하지만 오히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갈증을 유발한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는 먹으면 갈하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자, 초월적 성령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초월적 성령님도 있지만은 내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한국 성도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원리가, 이 그릇이 사실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남에게, 제가 오늘도 목회자 칼럼에서 산소 원리에 대해서, 비행기도 내가 살아야지 남을 살리는 것이, 난 처음에 이게 노인부터 살려야지, 처음에 이 방송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의 예의 범절에 좀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먼저 씌워주고 건강한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되는데, 가만히 그 방송을 듣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못 느끼냐면, 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일들을 방해하는 오물과 찌꺼기, 죄성, 이기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속성, 부주의한 언행, 부정적인 사고와 태도, 이것들이 온갖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세상이 주변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인식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정말 이 말씀의 신실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24세 작은 한 그리스도인 여인의 리즈의 작은 섬김이 마을을 다 바꿔버렸어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서방관이 지쳐서 들어오면 아휴 참 고맙다. 그런 마음 생겨요. 참 고맙다. 그런데 고마운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자기가 밤새 자기도 일해서 힘들지만 나눔으로 이슬을 아침을 자기가 샀어요. 그리고는 조그만 글 하나 남긴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어요.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두 가지, 우리가 먼저 체험을 입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실천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런 마음들, 불쌍한 자들을 동감하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어요. 조금 더 좀 넓혀서 여러분 인생이 좀 흘러가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예화지만은 배가 썰물에 딱 빠져서 배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배를 무슨 힘으로 밀어서 바다에 다시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배를 띄울 수 있냐? 밀물이 쫙 들어오면 배가 그 물의 힘으로 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이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아서 이기적이고 우리밖에 모르고 나눔이 부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성령님 우리에게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성령님의 민감하시고 통치와 다스림과 간섭을 조금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하던 것에서 한 발자국만 더 하고 조금만 더 나누고 조금만 내 인생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이 밝아지고,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